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서부터 5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서부터 천천히 우리 합독합니다. 41절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결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미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기시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양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새 소리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49절 우리 한번 다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아버지 집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예수는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성령을 보내시며 성도의 영혼이 성전되게 하고 성경은 하늘의 모형 성수를 언약으로 기록하며 신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거룩한 나라요. 교회는 성경대로 세우신 인자의 실상 마귀는 성전을 더럽힌 타락한 죄의 원흉이나 하나님 나라는 옛집 주인을 결박해 쫓아내며 대적의 문을 얻는 시로 온 족속이 복을 얻으니 세상을 이긴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가 근본이요 성령으로 몸도 주도 믿음도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음을 나타내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아버지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자. 아멘.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천부 하늘에 계심을 알려주신 분이 처음으로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 하늘에 계신데 왜 아버지가 하나냐 그랬더니 우리의 뭐를 지으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을 지으신.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는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이가 한 아버지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영을 지으시되 영을 수천 개 지은 게 아니라 영을 몇 개만 지은 거예요? 한 영을 지었으니 우리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을 유효하시되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영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를 지은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육체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랬어요. 자,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한지라. 우리 한 번만 시작.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럼 그때로부터 우리가 나는 영적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그러면 영은 보이지가 않죠. 육체는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이는 육체에 치중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부으신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나 옆길로 들어오고 샛길로 들어올 수가 없이 길을 딱 하나 만들어 놓으셔서 모든 영이 이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 하늘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갖고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 호세아서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천국 갈 때 반드시 내가 천국을 가려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금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래서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 방식대로 이 교회를 다니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자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애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오늘날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거든 제발 마음을 강박하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네 조상들이 그 말씀을 안 듣고 다 죄에 빠져서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그 본에 빠지지 말고 순종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라. 우리 히브리서 3장 4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아버지 집에 가야만 뭐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안식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미련하는 인생은 자꾸 육체가 안식을 누리는 줄 알고 육체가 편안한 거, 좋은 거, 육체가 원하는 것만 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육체와 영혼은 항상 갈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육체의 정욕을 잔혹하게 죽이는 사람이 100% 영적성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럼 내 영이 승리하려면, 영은 그냥 빈 공간 같은 상태인데 영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꽉 차 있어야 어떤 육체의 생각을, 유혹을 다 뚫고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오늘 보니까 전례를 따라, 그러니까 항상 그 율법을 따라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절기 때문에 간 거예요? 6월절 절기 때문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같이 돌아오는 줄 알았더니 3일길이 지난 다음에 없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계셔서 이제 모든 그 묻기도 하시고 뭐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걱정하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처음으로 육체로 따지면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고 한 거지. 근데 이 말을 마리아는 몰라요. 대신에 그 마음에 항상 말을 어떻게? 예수가 하신 말씀은 마음에 두니라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 바로 성전 자체가 어디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내가 그럼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교회 왜 이렇게 오기 싫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를 빠지려고 합니까? 일만 있으면 때는 이때 하고 교회를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면요, 연료를 제쳐놓고 여기 달력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 믿는 소망이 뭐죠? 아버지 얼굴을 뵙는 날이야. 바로 하늘에서 뵙는 날인데, 그 한 날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얼굴을 뵙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데, 아버지를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를 보는 거지. 네가 하나님을 보는 거지.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다른 거 다 좋아도 말씀이 없으면 오늘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로 끝난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배에 대한 문제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께서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또 저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예배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아직도 예배를 모르는구나. 예배는
바로 영적인 예배요. 바로 이때라. 누구로 예배한다고요? 예수로 예배하는 거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에 수억의 교회가 수억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가 없으면 그것도 다 헛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성전에서도 말고 그랬는데 이 산에서 저 성전에서 예배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약속을 가졌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약속을 갖고 예배를 했어도 그것이 다 지금 효과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거 아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정확하게 알고 해야 아버지 얼굴을 뵙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절기가 돼서 어디를 가냐? 항상 성전을 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라나시면서 또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는 매일 어디에 가셨어요? 매일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전에 오는 것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걸 밥 먹듯이 빠지면은 이건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예수는 항상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뭐 전파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성전이 어디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 가장 편한 내 아버지 집이야. 그 교회 오시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는 자 이스라엘이 뭐 저 산에서 또 이 성전에서 또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어디를 본딴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하늘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교회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의 시작을 너무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늘의 모형인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 폐할 수 없으니까 성경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우리 5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광야 성소, 광야 성전 이렇게 이해하죠. 그 다음에 광야 성소가 이제 이렇게 쭉 운행하다가 마침내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성전으로 돌로 딱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모세가 지은 성소나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다 어디의 그림자라고요? 하늘의 그림자예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천국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천국을 지금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딱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교회는 무조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죽었으면 천국 갔다 오래. 천국 환송 예배. 누구 맘대로.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다 지금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나와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 같고 인자 외에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 한 분뿐이에요? 인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교회를 질 때, 성전을 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양대로. 이 세상에 집을 지어도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의 집, 설계도를 대로 져야지. 다 짓고 난 다음에 설계도 갖고 다 시에 나와서 검사해요. 그럼 설계도하고 틀리면 이 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렇듯이 교회는 지금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그 교회가 과연 식양대로 지어졌느냐. 이거는 하나도 안 따지고 이름만 교회, 뭐 더군다나 유명한 장로교회 뭐 이런 딱 교단이 속해 있으면 의심도 없이 안심하고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이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이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시향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지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내 집을 이 땅에서 짓는데 자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 주인이 들어가서 그거 다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다 보죠.
내가 이 안방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부엌은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왜 색이 이렇지? 왜 설계도하고 다르지? 분명히 따질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기 영혼을 영원히 맡기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교회라는 간판만 있으면 교회인 줄 알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면 그거 듣고 오면 예배 드렸다고 그러고 또 거기에 하나 덜 떠갖고 뭐라 그러냐면 주일 성수했다는 거야. 언제 당신이 주일 성수했어요?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너무 성경을 무시하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하늘의 모형을 식양대로 이 땅에 세우느냐 그랬더니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8장을 피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우리 1절 9장 1절 우리 시작. 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첫 언약은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 첫 언약, 율법시대. 이때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 그 모세가 식양대로 지은 그 성소가 있어서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한 대로 섬기는 예법대로. 그 다음에 섬기는 예법대로만 아니라 섬기는 예법이 섬기는 모든 기구의 절차를 따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우리 그 이제 10절까지 계속 그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성소에 있어야 되는 기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 그 기구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다 하면은 번제단 동문으로부터 해서 번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있어야 돼. 모든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통과가 아니라 예법을 따라 피를 갖고 바로 들어가서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다. 곧 이것이 예배의 길이고 우리 인생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두신 그 모든 교회는 그 하늘의 모형인데 왜 하늘의 모형을 꼭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기도문도 그러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 그 하늘이 어디냐? 뭐 이런 우주 하늘, 이 공중 하늘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은 애초에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죠? 아들을 후사로 세우려고. 그래서 아들이 하늘에 처음 올라가셨어요. 처음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어디에 계세요?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나? 신처럼 운행하시나? 위엄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사. 그 높은 이름의 기업을 받으시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하면 벌써 우리는 깨닫는 게 우리가 뭐 안 가봤어도 하늘에는 뭐가 있다? 보좌가 있구나. 보좌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구나. 이게 성전이구나. 그럼 그 이름을 수정도는 수많은 거룩한 영들이 있구나. 권능들이 있구나. 이거를 벌써 딱 이게 아는 거예요. 그 전체 이야기가 히브리서 1장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늘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을 완전히 아주 환상 중에 잘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우리 1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갔더니 그 성전 자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전 자체, 하늘이 성전인데 하늘 자체가 다 누구시라는 거야? 그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더라 하고 나와서 그러면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울 때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곳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따로 어린 양 따로 두 신이냐? 아니지. 하나님과 어린 양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뭐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전에 어디에 계셨어? 그 하늘에 계셨는데 하늘 그 보좌에 같이 이제 그 영광을 두고 계실 때 그 영광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하늘을 알게 하시고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피 뿌려야 너희 모두가 이 핏길을 따라 하늘나라로 올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다음에 내가 그 보좌에 올라가거든 하늘에 가서는 내가 무엇을 한다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처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와서 너희를 데리고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죽었어도 하늘에 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자들이 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어요?
예수께서 죽으시는 날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낙원을 안 가리켜요. 죽으면 천국으로 가리켜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요? 영이요. 영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럼 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5절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야. 혈과 육이 가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주신 이 생기,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 썩어질 육체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교회에.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자기 영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뒤죽박죽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 하는 이런 무감각한 생명이 없는 생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 아버지 천분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아주 좋은 것을 아낌없이 후하게 주시는 분이야. 모든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로서만 다 나온다. 그래서 좋으신 천부고 그의 하늘, 그 하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 하고 하나님 하늘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음의 시작도 아셔야 돼요. 오늘 복음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교회에서 아무거나 얘기하면은 다 그게 말씀인 줄 아는 거야. 아니요. 예수는 무엇을 전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복음이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그 복음이 뭐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뭐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에 관한 소식이에요? 온통 100%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야. 100% 이 땅의 소식이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아직 진리 모르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 안에 다 예정하셨다는 거죠? 예수 안에 예정했으니 예수를 힘입어 너희가 아들이 되면 이 복을 어떻게 너희가 상속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을 상속하는 그 절차를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듭났으면 이제 교회는 아까 성전은 어떻게 짓는다 그랬죠? 식양대로 짓는다 했으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짓는 거야. 옛날에는 손으로 진 이 모든 식양을 따라 졌기 때문에 돌도 필요하고 뭐 벽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했지만 이제는 돌과 나무로 그러한 벽돌로 짓는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이 또 뭐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십자가에 달리기 시연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그 전에는 전례를 따라 유월절에 이렇게 오셔서 성전에서 뭐 일을 하시더니 아니 그렇게 정들어 다니시던 그 성전 앞에 서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는 거야.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름이 계시고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지은 건데 감히 누가 이거를 참남하도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교회를 짓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사실 여러분한테 지금 자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하면 가르칠 사람이 지금 몇이나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그렇게 교회도 모르고 지금 다니는 거잖아. 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 2장에 19절 2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야 나. 근데 예수의 뭐가 지금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육체. 그럼 그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하고 달라요. 인간의 육체는 흙이에요. 예수의 육체는 지금 뭐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한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다 아직도 이걸 모르는 거야.
아직도 이걸 모르는 거야. 기록이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영이다 이거예요. 영이 말씀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돼요. 자, 영이 말씀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돼요. 우리 두 번 시작. 영이 말씀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죠? 살리는 영. 자, 살리는 영. 한번 우리 시작. 살리는 영.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하신 말씀을 안 들으면 영혼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드나들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마지막 날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 믿음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과 나를 믿는 거야. 하나님과 나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영으로,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살면 어떻게 그 영이 살며 어떻게 살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생명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다. 근데 며칠에 이루신다는 거죠? 사흘에 이루신다. 아,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게 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네가 나를 믿으면 이제 내가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리니 네가 성령을 꼭 받아야 돼. 그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가 어디 있다는 걸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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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내가 좀 쫄쫄하게 생활을 해도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 항상 이 육체에 뜰려갖고 양심에 걸려갖고 말을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괴롭고 이런 사람은 아직도 율법에 얽매고 사는 사람이야. 침례가 뭐예요? 양심을 벗어나, 이 윤리를 벗어나, 이 계명을 벗어나. 나는 거듭난 뭐라고? 영이야. 육체가 아니야. 영이야. 이 영에 대한 관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예수가 아무튼 죽었다 깨나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거를 증거하셔야 된다. 그 증거하실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보증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니 그런데 성령도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웃기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도 안 받고 겨우 주일이나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사람 죽으면 무슨 목사는 큰 난리 난 것처럼 그게 또 장로나 돼봐. 뭐 천국 갔다고 누구 맘대로 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아예 그날 그냥 뒤집어질 걸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다 하고 성경의 진리를 말해야 될 사람들이 아주 그냥 싹 그냥 눈을 가리우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어떨 때 누가 믿고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나는 딱 그 생각이야. 이 사람 지금 낙원에 갔나? 지금 돌아다니고 있나? 나 그거부터 생각해요. 애석한 게 아니야. 어차피 인생은 한번 죽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자, 주 예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는 만민의 심판자가 교회로부터 심판하려니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또 내가 뭐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심판이 온다고는 목사도 생각 안 하고 성도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한 번씩 심판의 눈으로 쫙 봤더니 이거 잘못됐어, 이거는 잘했어, 이건 잘못됐어,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다 걸리는 것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기록된 대로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다 어떻게 해? 심판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겨우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으니 또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이제 들어왔어요. 영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우리 영혼을 어떻게 또 우리를 막 그냥 높여주시는 거예요. 네 영혼이 뭐가 됐다? 성전이 됐다. 이 성전이라는 게 뭐야?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과 아들이 같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믿는 자들에게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권세도 주셔서 그 돕는 천군 천사들도 있더라. 그 다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나와 여러분의 그 영혼도 성전, 교회라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0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집을 무슨 집을 져야 돼? 내 집을 져야 돼. 예수의 집을 져야 돼. 바로 예수께서 내가 성전이다 했으니 예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우리 보십시다. 사실 이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려면요 1년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절대 교회 시험 들지도 않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서부터 우리 22절까지 우리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성전을 왜 짓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서 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됐냐? 그렇지 않은 자들이 거의 90%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 저 하늘에 계신 거야. 내 안에 계셔야 될 분이, 영으로 계셔야 될 분이 내 안에는 없고 지금 어디만 계시는 거야? 하늘에 계시니까 이 신앙생활이 멀고 먼 타향길이지 내가 갈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예법과 이 방법과 이 기회를 놓치고 사는 이유가 내 안에 성령은 들어왔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세워놓은 이러한 집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공력을 불타 없앨 때 공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너희는 무슨 구원이라? 불탄 구원이라, 부끄러운 구원이라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100%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영원의 원죄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삶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루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굳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모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운 이유가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하늘 하면 뭐가 여러분 딱 이제 이렇게 딱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는가 하면 보좌가 있고 이름이 있고 그 곳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늘, 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 교회예요. 오늘날은 교회예요. 그러면은 어느 교회를 가든가 딱 내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이곳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의 이름으로 머리가 되신 곳이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야? 교단이야. 장로교야, 감리교야, 뭐 합동측, 뭐 개혁측 이거야. 그 다음에 신학, 우리는 개혁주의, 우리는 해방신학, 우리는 무슨 보수신학. 이게 머리가 돼갖고 예수의 이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가 둘이 있는 곳에서는요 절대로 성령은 역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다 하고 말씀하시고 교회에 이제 상세한 자기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영적 해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인간의 이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이 처음 배우는 것이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나 모든 무슨 임상병리사가 처음에 배우는 것이 뭔가 하면 인체 해부도를 배워요. 다 그걸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셨으면 인자라고 그래요. 그 인자에 대한 영적 해부도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게 주르륵 이게 딱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이란 말이야. 그게 영이란 말이야. 영으로 쫙 비춰지니까 아, 예수의 이름은 머리구나. 교회의 머리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가 누구 하나뿐이라고요? 예수야. 그러면은 말씀이 머리예요. 목사도 머리 아니에요. 교단도 머리 아니에요. 교파도 머리 아니에요. 신학교도 머리 아니에요. 오늘날 정신없이 지금 교회가 우후 남장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몸 전체는 누구냐 그랬더니 내 몸이야 그랬어. 예수의 몸. 그 예수의 몸을 예수께서 쉽게 설명을 해줘요. 떡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요. 그 떡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떡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자, 내가 생명의 떡, 내 살을 너에게 주는데 이 살을 지금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이 살을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피와 살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피와 살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피와 살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가 성공되어지며 어떻게 자기 신앙생활을 하냐고. 이렇게 답답한 이 소경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이유가 뭐야? 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지옥으로 가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소경이 누구라는 거야? 지도자들이요. 이 영적인 이 눈이 없어갖고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욕 안 먹을 정도로, 자,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지. 교회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과 보좌 성소가 있고 수많은 영들이 어떻게 수종들고 있다. 그거를 그림으로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쵸? 법궤에 뭐가 있어요? 천사의 날개가 있는 거야. 그럼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성전이 됐으면, 적어도 내가 예수 이름을 머리로 삼고 있으면 나에게 누가 수종 들고 있는 거야? 천군 천사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맨날 힘들다고 그러고 맨날 힘없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거 언제 쓰려고? 아니 내 집에 일하는 식모들이 많은데 그건 안 쓰고 지가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얘 얼마나 바보 같냐 이거예요. 그 영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줬으니, 여러분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나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야? 바로 이러한 영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모형을 광야교회에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도 나와요. 44절에 그 모세에게 보여준 10대로 광야에서 성전을 지었다. 근데 이거 손으로 지은 성전이다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그럼 시향대로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졌죠. 역대상에 나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야 일리 좀 와봐. 성령께서 내게 시향대로 가르치신 이 성전이 있어. 네가 지어야 될 성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어로운지 함부로 치면 안 된다 해서 그거를 손으로 그려서 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어떻게? 시향대로 됐어.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얻으니 허락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신다. 결국 광야교와 예루살렘은 누구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광야 성전에서 매일 양 잡고 그 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번제란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물두멍 홍해를 걷는 것처럼 침례를 받고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오는데, 성소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나 오늘날 교회가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야. 더군다나 침례는 내가 말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난 아예 침례 전문가니까 성경엔 다 침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또 물었어요. 자,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우의정, 여의정, 영정 될까 했더니 네가 내 하는 거는 모르는구나. 내가 받을 침례가 어떠한지 너한테 가르쳐주는데, 내 잔을 받는 자마다 너희가 뭘 받아야 된다? 내가 받을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 함부로 세례를 교회에서 주고 있는 거야 이게. 세례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천주교 그 이름이 있어. 신부 이름이 있어. 몇 년도.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자, 우리의 머리는 누구 한 분뿐이시라고요? 예수 이름이야. 천주교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야. 왜냐하면 신부는 살리는 영이에요? 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야? 사는 영이야. 그럼 사는 영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살리는 영이 필요해서 저도 머리를 숙이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될 사람이 감히 침례를 이거 방해하느라고, 예수 이름을 방해하느라고 침례 받는 자들을 6천만 명이나 사살해 가면서 지금 세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주는 교회를 개신교라고 그래요. 개신교 어디서 나왔습니까? 개신교 어디서 나왔어요? 몇 년도부터 다 시작했어요. 장로교 몇 년, 누구누구, 켈빈으로부터 시작해서 웨슬리, 누구누구, 감리교. 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다 있어요. 루터라나. 이거 다 누가 세운 거야? 누가 시초야? 사람. 그럼 그들이 살리는 영이요, 사는 영이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께서 성전을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내가 죽고 부활해야 세우는 게 성전이에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도 가르치지 않고 그의 죽음을 무시하고 인간들이 마음만 안 맞으면 장로님 우리 저쪽 가서 딴 교회 세요. 도대체 우리 목사는 시대에 맞지가 않아. 절로 갑시다. 이래갖고서 지네들끼리 세워놓고 교회 간판 걸어놓고 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우린 신세대 저쪽은 올드 세대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갈라놓고 그렇게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게 교회냐 이거예요. 교회는 식양이 있다 이거예요. 식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침내 그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의 교회가 언제 생기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신 다음에 열흘이 되어 그 마가다락방 120명 문도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교회라고 그래요. 구약교회는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사도행전 7장은 광야교회에 대해서 쫙 기록한 거니까, 구약 전체를 총 집중한 거니까 가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신약교회, 예수께서 바라고 소원하시던 예수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교회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100% 성령. 100% 성령.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명이 있던 100명이 있던 1000명이 있던 그 교회는 반드시 다 뭘 받아야 돼? 성령. 이게 신약교회 영적인 교회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는 혹시 성령을 받고 있어도, 자기는 방언을 해도 성도들한테 한 번도 방언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인 예수 죽고 부활하셨다, 지금 하늘에 계시다, 다시 오신다. 그거를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만 증거하지 않아요. 그들 속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이름이 무엇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예수 이름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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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은 부를 줄 알아도 예수 이름 부르냐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장님도 눈 떠요.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48년 된 병자도 낫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죽은 나사로도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가 다 어디 갔습니까? 자기 병 하나도 간수하지 못해. 자기 시험 유혹 하나도 무너뜨릴 수 없다면 당신 예수 이름 머리가 안 된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자체가 뭐죠? 예수 이름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죄 안에 다 죄보따리로 들어간 게 뭐죠? 가난과 저주와 모든 그 질병과 모든 인간이 당해야 될 고초와 모든 그런 것들을 없애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어찌 성령 받고 그 이름을 갖고 여전히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병이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가난이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충성하고 믿지 않고 반항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것만 가득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이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야. 너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분명히 나와 있고, 고린도 전서에는 자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줘도 이 복음을 떠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는 게 참으로 이상하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그거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예수 이름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세운 교회에 우리 믿는 자들, 성령 받고 예수 이름을 부른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모든 자들이 하나하나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몸에 붙은 지체라. 붙어 있어야 지체지. 떨어 있는 건 이미 멸망이다. 이거는 말라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하면서 제일 관심 없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어렵든지 교회에 누가 시험 들었든지 교회에 누가 아프든지 상관이 없어. 지만 그냥 이거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예수는 그 시간에 시험 든 자를 놓고 통곡하고 아픈 자를 놓고 통곡하고 목사도 통곡하고 내 것이냐 잘못 가르친 양 회개하고 그 안에 예수 이름이 나타나기를 바라거든.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옆 가지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관계도 없는 거야. 나만 믿으면 된다는 이러한 혹독한 암흑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요, 이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려고요. 왜?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기 때문에 흑암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예요. 저주로 가득한 이 나라, 곧 말씀대로 없어질 불탈 지옥이 될 이 나라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뭐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음부의 마귀의 머리를 으깨버리는 예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 왜 예수 이름을 믿고도 왜 복되게 살지 않습니까? 큰 집 좋은 자 뭐 내 아들 다 잘 됐어 뭐 하버드 뭐 옥스퍼드 다니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직장에 다니니까 그게 복인 줄 아십니까? 죄 하나 청산하지 못하고 병 하나 청산하지 못하고 모든 유혹과 시험과 이란 모든 불순종 하나 으깨고 밟을 만큼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도 예수 이름 부를 겁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죄와 사망을 이기기는커녕 생명은 나날이 죽어가고 있고 죄와 사망은 나날이 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만이 예수만이 그 피와 살 그의 죽고 부활하신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우리를 건져내서 마지막 불탈 이 세상에서 완전히 출애굽하여 어디로? 내가 간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너희를 데려가 영접하여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관념이 깨져야 돼요.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될까?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고 가야 되는가를 예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와 같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와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이름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이름이요. 그의 몸이 됐으니 그 몸 한 떡에서는 오직 예수의 피와 살이 철철철철 넘쳐서 언제든지 죄와 사망과 병과 가난과 저주를 귀신들을 능히 그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완전한 신령한 복이 있는 곳이다. 이기는 곳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께서 속 시원하게 7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다? 이기는 자만 들어간다. 누구를 이겨요? 음부의 권세를 밟고 이긴 자만 들어가는 것이고 이기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흰 옷을 입어야 돼. 어린 양의 피에 매일매일 씻고 그 샘에 가서 씻고 영과 혼과 몸이 정결하여 흠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한 완전한 그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로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성령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성전이라 한 거는 왜 성전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하늘 전체는 다 못 보는 거예요. 하늘의 일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본체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곧 교회는 어디에 형상을 보여줘야 돼? 그치, 하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야. 하늘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하늘에는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원수도 없고 귀신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날이야.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까? 다 이기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예수와 똑같은 예수의 이름이 영광으로 나타나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만 이 복음 갖지 말고 어떻게? 이 복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들끼리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우리 16장 15절서부터는 네가 내 이름을 믿고 있다면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외국 사람이면 머리가 시건 뭐 얼굴이 까맣건 시건에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영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파하여 자 이 불탈 이 모든 세상에서 불타는 지옥으로 가지 말게 하고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어떻게 예수의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침례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들어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있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2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에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 한번 시작.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자는 절대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 우리 3번 시작.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 그래서 이 교회를 무엇으로 샀다는 거죠? 피로 산 거예요. 오늘 손으로 지은 그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몇천억짜리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40일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실 때 왜 40일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안 들어가셨을까?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정확해야 돼. 손으로 만든 성전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곳에는 예수는 안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이름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죄 사명받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내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내 이름으로 방언을 얘기하며 뱀을 잡으며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이게 다 나타나야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예요. 나 예수 이름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우리 3번 시작.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거침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성령으로 증거할 때 내가 증거하는 예수는 하늘에 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그 모든 그 증거로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어져 가는 교회다 이거예요. 이 세운 이 교회도 계속 어떻게 해요? 다 지은 게 아니라 같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무엇으로? 성령과 그 다음에 아까 나왔어요. 그 선지자의 터라는 거는 뭐야? 모두 그 말씀을 따라서 지어가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말씀대로 짓지 않는 성전이에요. 이거는 곧 심판이 있다 하는 걸, 불 가운데 구원이라 하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으로 짓지 않으면 첫 번째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짓지 않는 그 성전됨을 우리 모두 회개를 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갑니까? 이기는 자의 유업이다 하는 걸 계시록 21장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세우신 교회는 무엇을 이기느냐? 음부의 권세를 통째로 이겨버리는 곳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세상에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에요. 세상에 가장 미워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걸 아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상과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는 것. 진리가 뭐야?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피와 물과 성령이에요. 자, 피와 물과 성령. 우리 한번 시작. 피와 물과 성령.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예수의 몸이니까 피와 물과 성령으로만 100% 가득 차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영 안에는 뭐가 가득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갖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오직 예수 이름만 증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옛날 광야교회 운행할 때 성전이 막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뭐부터 움직여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온 거예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라라고 써 있어요. 여기도 영어로 보면 필라예요. 이 교회는 기둥이 반드시 지나가는 게 보여야 돼. 앞으로 가는 게 보여야 돼. 그 기둥이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의 죽고 부활하시며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라. 혼도 자기의 인격도 보존돼야 돼. 자기의 육체도 흠없이 보존돼야 돼. 병이 있으면 무조건 다 내쫓고 아무튼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말씀을 따라서 병이 깨끗하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광선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 5장 23절에 주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그 7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 네 멸류관을 뺏기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도 성전에 뭐가 된다? 필라, 기둥 되게 한다 이거예요. 나 성전에 기둥 되리라. 우리 3번 시작. 나 성전에 기둥 되리라. 나 성전에 기둥 되리라. 나 성전에 기둥 되리라. 맨날 시험과 유혹이 들어서 기둥이 빠지는 것처럼 흐물어뜨리지 말고 기둥 되면 흔들리지도 않아요. 기둥돼서 하나님 나라에 기둥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초청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흠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의 완전한 교회가 된 그 사람들이 올라가라.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네 영혼을 건축하고 그랬어. 우리는 성전을 얻다가 짓기 때문에 내 영혼에 짓기 때문에 바로 말씀대로
건축하고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여 이 성전에 침입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려면 이 성전은 종일 종이야 부르짖는 기도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 성전이 뭐가 됐다는 거지? 도둑의 집이요.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서 거룩한 성전되어 주님을 섬기며 예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 날에 영원하신 내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고 그 부르는 날에 얼굴을 뵙는 나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요. 또 이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요. 주의 이름이 나타나는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복의 전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대로 성전을 세우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대로 성전을 세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대로 성전을 세우자. 성전이 된 사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옛집 결박 모든 주인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만 성령 충만한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성전이 다 더러워진 거예요. 다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도둑들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오고 난리 버거지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여 나 거룩한 성전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짓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